오늘은 말씀 위에 무릎을 꿇어 기도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도달하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주할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해도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기도가 힘을 잃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찾아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으면은 기도가 나오기는커녕 한숨이 나올 때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그냥 공허한 독백처럼 느끼고 감정만으로 버티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버티는 그 기도의 줄이 너무도 얇아서 금방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 역시 그런 현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원수들이 지금 가까이 와서 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보려고 하는데, 그가 낙심으로만 머물고 있었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가까이 와도 낙심에만 머물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행동이 뭐였냐면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 거였습니다. 분명 상황을 바라볼 때는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분명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원수들이 가까이 오는 것만 눈앞에 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말씀을 되새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정을 토로하면서 왜 저한테 이런 시간 주세요? 기도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연결될 때 우리의 낙심한 영혼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의 수단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배울 때 말씀, 성례, 기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중요하지, 성례 중요하지, 기도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례와 기도는 말씀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만약에 기록된 말씀 없이 그런 의식을 하게 된다? 그거는 그냥 종교 의식에 불과해져요. 일종의 제사 행위에 불과해져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내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가 대화라고 자주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바를 서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조차도 그냥 나의 한풀이, 나의 독백,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로 끝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과 연관된 기도, 말씀과 연결된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 때 혹은 집에서도 불이 꺼지게 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리 눈이 좋아도 물건을 파악할 수가 없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손 안에 손전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 가운데 손전등이 있으면 그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파악해서 빛을 비추는 만큼 볼 수가 있어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 막히는 날이 옵니다.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손전등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볼 때 성경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수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씀 묵상을 병행하는 기도의 유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 묵상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유익을 끼치게 되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각 연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삼행시, 사행시 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운을 띄었을 때 그것을 이어지는 말을 하는 것처럼 각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의 첫 글자가 가장 이 구절마다 첫 순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119편의 145절부터 152절은 히브리어의 코프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연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45절부터 152절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과 위협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짤막하게 이 본문을 분해해 보자면요. 먼저 145절부터 146절의 경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교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의 기도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147절부터 148절은 시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절부터 152절은 원수는 가까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의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맺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의 핵심 요약 정리예요.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될 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될 때 기도는 방향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될 때 그 기도에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걸 볼 거고요. 말씀과 기도가 연결될 때 그 기도에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유익이 뒤따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결과물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삶을 모두 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 기도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가 그냥 허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말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도의 방향을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5절, 14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단순히 원망과 한탄으로만 기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좀 한탄하면서 기도해도 그거 좋은 기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빠지곤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원망과 한탄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를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 환경을 볼 때에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순종을 해요? 무슨 헌신을 해요? 이래도 마땅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의 첫 시작부터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어도 저는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우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많은 부분 나의 중심성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깨어지지 않을 때,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왜 이런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 우리는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 마땅한 문구는 뭐냐면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간구예요. 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도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역경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두 뒤따를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헌신이 줄어드는 것이 용납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마주했다고 해서 우리는 주로 무엇부터 놓치게 되냐면 말씀부터 놓칠 때가 많아요. 바쁘고 지쳐요. 그러면은 쉬고 싶어요. 바쁘고 지치고 정신없으면은 답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손에서 놓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자. 말씀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교회 섬기고 말씀 묵상하는 일부터 놓쳐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순종을 해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한테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 기도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만 주구장창 관영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대상을 향한 막 저주가 나오고 그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상실된 채로 그냥 순종 없고 헌신 없고 결단 없는 기도만 허공에 머물면서 추상적인 기도만 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히 감정만 쏟아내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확률이 너무 커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 처음 한두 번은 기도를 해요. 근데 쉽게 기도에 지치는 나의 모습을 분명 마주하게 됩니다. 능력 없는 기도고 지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지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힐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유치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말씀을 펴보세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핵심은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애매해 보이는 본문 속 하나의 사건일지 몰라요.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냥 이거 읽는데 무슨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겠어? 나는 지금 아픈 상황도 아닌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그 본문이 보여주는 실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영혼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을 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교훈을 지키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어도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켜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단해도요 절대 스스로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킬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는요 여러분 방향성이 온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을 관영시키면서 기도할 때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우선시 삼으면서 행하는 그 기도는 정말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다시금 우리한테 열매를 맺어내게 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냐? 또 원론은 똑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말씀 위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기도에 이 순종은 기도의 방향을 세워준다. 이 기도의 방향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에 통한 순종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유익 둘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기도에 위로와 담대함을 더해줘요. 본문 147절 148절입니다. 본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시인이 새벽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종일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문제 해결을 이 답을 누구에게서 찾으려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분명 문제의 상황이면 우리는 문제 해결의 답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은행을 가야 될까? 사람을 만나야 될까? 우리는 정말 마음이 급급해가지고 정신 차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뭘 했는가 보니까 상황은 절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 놓고 말씀 묵상할 상황이 아닌데 새벽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했다. 이거 자체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서 되는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손에 맡길 때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 신앙의 행위를 했었던 거예요. 분명 위기의 상황 겪고 있는 거 틀림없어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원수가 가까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기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착 같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위기의 상황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위기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기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우리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이 시인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음 같은 믿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150절, 151절이에요. 본문 150절부터 15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아멘. 분명 상황을 볼 때에는 안 좋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원수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계속. 원수가 뭡니까? 나를 덮치는 위협과 문제들이에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고난들이에요. 그것들이 계속 나한테 오는 상황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믿은 바가 뭐냐? 원수가 나한테 너무 가까웠다, 힘들다, 이걸 믿지 않았어요. 본문에 등장한 시인이 믿은 바는요, 그 원수들이 가까운 것 자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들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늘 문제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 매몰되어 버려요. 근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 문제보다도 나의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놓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 유익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어느 공간에만 계시고 어디 지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수가 가까이 와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원수들의 계략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나를 허물려고 하는지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옆에서 약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강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 걸 우리가 알아서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 아무리 대단한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겹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사탄 마귀조차도 우리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닌데 그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언제 갖게 될까요? 말씀을 볼 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동네 주민 만날 때? 아니요. 그렇게 알게 되지 않아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알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행위가 작은 행위처럼 보일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말씀 5구절 읽어보고 말씀 한 장 읽어보는 거 하루에 한 장 읽어서 언제 다 읽어? 우스운 행위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단 1초라도 묵상한 사람과 1초라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맺어내는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린아이들도 어린이 성경이라도 읽잖아요. 어린이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지 몰라요. 거기에서 대단한 진리를 알고 무슨 교리들을 배우겠어.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 뭘 이해하겠어? 아니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읽다 보면은 믿음을 주시는 때가 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이상한 게 성경은 가장 특이한 책이에요.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 습관이 형성된 사람과 형성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성경말 너무 어려워요. 왜 좀 현대식으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왜 현대적인 말을 쓰지 않고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내용은 역사적인지, 왜 이렇게 왕들은 많이 바뀌는지, 왜 이렇게 전쟁은 많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일독할 때까지도 다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일독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일독을 못 해본 분들은 모르세요. 절대. 해본 분들은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래도 내 하나님인 것 같다. 이 사실은 알게 돼요.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 일독한다고 해서 성경의 구조가 눈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체 역사 순서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 안에 예수님의 일들이 정확하게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 수요일에 공부한 것처럼 다 분해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10독을 해도 전체가 다 기억에 남고 전체 구조가 다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에 그 모든 시간에 들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 연약함을 비추시고 다시금 조명하시고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알게 모르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매일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행위를 작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이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체험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 안 달라져요. 근데 이전에는 신세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증이라고 해서 신비적인 체험 자체가 아니라 도저히 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네. 이전에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이런 일이 다가와도 큰 일이 찾아왔는데도 나한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 기도에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원수들이 가까이 오는 게 눈에 띄게 될 때 작아 보이는 일이어도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일지 몰라요. 그 시간에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까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해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주고 우리의 기도에 위로와 담대함이 더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연결될 때 주어지는 유익 둘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말씀 위에 무릎 꿇는 기도의 유익 셋째는요, 말씀은 기도의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본문 151절 15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내가 그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할 때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겨지게 됩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안 계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오래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알았대요. 그 말씀이 실패하지 않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무엇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확신과 평안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바로 이 사실로서 이 기도가 어떻게 끝맺게 되냐? 확신과 평안으로 끝맺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원수들이 물러났는가? 아니요. 원수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 원수들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함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결국에는 뭘로 끝나냐?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끝으로 끝맺어 버립니다. 이후의 상황은 어떨지 우리가 모르죠. 원수들이 가까이 왔던 그 원수들이 뭐 싸움에서 졌는지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기도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모든 걸 다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두려움뿐인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기도가 평안함으로 끝맺게 되는 희한한 일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절망에 머물지 않고 확신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를 마치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언제나 끝맺어야 될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힘을 잃어요. 눈앞의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마음은 답답해요. 풀리지 않아요. 잘해보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아요.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느껴져요. 감정으로 어찌저찌 버티고 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길은 분명해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이래요.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을 때 그제서야 기도의 방향성이 다시 바로 잡히게 된대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무릎을 꿇을 때 기도가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된대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을 때 기도가 다시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작지만 여러분 다음 세 가지의 결단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 구절이어도 됩니다. 뭐 많은 시간 통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한마디일지 몰라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 짧은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의 기도를 살릴 것을 소망하며 결단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켜 놓는가 전환시키지 않는가, 진짜 기도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부터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기도 전에 1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1분이어도 그냥 분주함 가운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자 그냥 이게 아니라 1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해보고 준비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행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방향성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줄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은 미리 내려놔보고 내 머릿속에는 다시 말씀을 채워넣어보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행하는 기도가 그냥 한 기도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작은 실천에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즉시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위해 힘써보세요. 한번 즉시요, 즉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 즉시 하는 순종은 못하고 시간 다 지나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 같아. 나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이렇게 말할 때는 많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즉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즉시의 신앙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나는 즉시 믿을 거야. 난 즉시 기도할 거야. 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내 생각을 멈춰볼 거야. 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즉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가까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즉시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영원하신 주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토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은 늘 무너지는 것들이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무너지지 않는 거여서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이요. 주의 영원하심을 통할 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와 같은 시도를 우리가 짤막하지만 반복할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훈련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세 가지 간단한 겁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기, 1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준비해보기,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즉시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 한번 해보기. 이후에 믿음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한 번이라도 즉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일상의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주의 말씀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도로 저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